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시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이라는 말에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기업 무슨 뜻이냐면 물려받는 재산 또는 소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상속의 개념으로 더 익숙한 말이 바로 기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는 이 기업을 유업으로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것,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물려받고자 할 때, 상속받으려고 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예, 뭔가 물려받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인가? 그 대상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상속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축복이라는 말 우리 함께 보면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거나 또는 그가 가진 것을 물려줍니다. 이걸 그 축복이라고 하지요. 자, 이처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아들이 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말하고 상속이라고 말하고 본문에서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유업, 상속, 유산, 기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 또는 성분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뭐 대소열의 문답 같은 거 우리 공부할 때 함께 배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고유한 속성,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제 신학적 용어를 붙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다 외우기도 합니다. 자, 자존, 영원, 불변, 전능, 편재, 전지전능, 편재. 어디에나 계시며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 말고 이제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사랑, 의, 거룩, 지혜,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 그의 사랑, 그가 가지신 의, 그의 거룩함, 그의 지혜, 그의 진실하심, 이걸 우리가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다 또는 유산, 상속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목적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받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업으로 여겨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여겨서 그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물려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내려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 의, 거룩, 지혜, 진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한마디만 생각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문학가들이 이것이 사랑이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되던 담는 것 주제였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것을 받을 때 참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아끼시는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소위 말하는 내리사랑, 아가페 사랑 뭐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 내어주시어서 우리를 하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그 개념에 가까울수록 사람들 뭘 느끼냐면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나 예술 작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뭉클하고 울컥하거나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감동을 받는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주파수 같은 거라든가 진동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동과 내 진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랑의 방식, 이게 사랑이야, 이게 맞아라고 했던 것에서 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며 나아갈 때 이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것 우리도 얻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로 이제 적용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상황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월화수를 하소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열었기 때문에 하소리가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서 이제 어린이 병동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왜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은 무언가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껍데기,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실체와 내용과 그 알곡과 같은 그 실체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2주 넘게 3주 넘게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도 사랑이 있구나.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우리 마태복음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감당했을 때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하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점점 이것이 이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예배 시간 아닐 때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느끼셨던 감정들 또 기도하면서 느꼈던 느낌들을 많이 이제 함께 나눠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다 보니 간절했더라.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이잖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실 모른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아직 하소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부의 자녀일 뿐인데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더니 그래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도 움직이셔서 평상시에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그래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내어 성전에 올라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사랑의 개념이 항상 내 것 주변의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 나 지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요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가 가족이든 아니든 어떤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향해, 약한 자를 향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산자의 어머니 된 여자가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 온전한 속성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상황, 기도 제목을 받고 우리 아이가 병동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힘든 내용이지만 그것에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 내 영적인 것이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이만큼 뜨거운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만약에 1월과 2월 달에 이 사건이 없고 잘 지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간절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하소리로 말미암아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감춰져 있던 또는 닫혀 있던 것을 열게 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힘든 상황일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가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힘들면 정말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테니 좀 쉬세요 하는 말, 또 나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힘들면 내가 쉴 테니 당신이 좀 해줘, 이렇게 되는데 진짜 사랑하면 정말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설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늘 하설이 아빠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설이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설이 엄마는 우리 하설이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분의 사랑이 정말 뜨겁고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의 본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2월달은 우리 하설이 문제가 더 급하니 우리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각자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생명을 구하는 것이, 또 그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더 펼쳐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서로를 더 돌보고 챙기던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나 기회가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가 가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소망하도록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붙였죠.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만 다니는 것,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증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더욱 물려받고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먼저 첫 언약.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성소, 지성소, 이게 이제 첫 언약이 뭐냐면 구약이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이 성막의라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장막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이게 이제 성막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성전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적용을 해보면 마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강단,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자, 마당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이렇게 발걸음을 딛게 하셔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저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사의 거룩함을 입은 정결함을 입은 자는 성소로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죠. 예배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을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 거는 땅의 것.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제가 1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개념이 1차원적인 것. 이게 마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1차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2차원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2차원은 하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걸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집이라는 비유를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제 집이 등장을 해요. 벳엘 할 때 베트가 이제 집인데 집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한 가정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이게 1차원적인 개념이고 2차원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집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이게 이제 성전을 비유하는 모습이었고 성전을 비유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3차원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랬더니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전의 본질이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성전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3단계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읽는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육신으로 처음에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있으면 우리가 휩싸이죠. 시간과 공간과 사건과 산물에 휩싸이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낙심되고 어떤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1차원적인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요 전체적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재앙으로 보내는 어떤 처벌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라는 의도가 담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늘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차원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 도움을 얻느냐? 그리스도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셨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지 그의 해석 방법과 그의 삶을 따라가면 그와 연합하게 되고 그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소리의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맨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선한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한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고 소망하게 돼요. 그럼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하소리가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소아병동 가고 처음에는 수유를 잘 못하다가 조금씩 좀 나아진단 말이죠.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금씩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소리가 완전히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만지시고 엄마의 마음도 만지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도 만지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뀌는 역사를 지금 펼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기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무로 해요. 책임감으로 해요. 해야 하니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로 첫 언약, 두 번째 언약,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개혁이 일어나면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육체 예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어떤 형식 또는 뭐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의 과정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샬롬의 상태가 되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니 뭐 절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전에는 율법의 영향을 받을 때는 기독교인이면 뭐 설에 어떤 차례를 지내는데 절을 하면 맞고 안 되면 틀리고 굉장히 그렇게 법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혀요. 믿지 않는 분하고 그런 얘기하다 보면 막 부딪혀요.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평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들이 대화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하면 그새 굳이 아니라고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는 단계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때는, 그때는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인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구약에 있었던 모형이 다 사라지고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있으면 껍질을 까서 내가 먹었잖아요. 먹으면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샬롬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제사법의 목적이고, 성막과 성전의 목적이 왜 성막을 들어가야 되느냐,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막과 성전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섬긴다라고 표현하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섬긴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서번트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이라고 보통 에베드, 아바드에서 이걸 종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서 섬기는 자, 하인, 노예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가서 막 절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성질, 아버지와 내가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요? 사랑이 일어나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진실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양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물려받게 된 그 결과, 이 과정을 지나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더 사랑하겠구나. 두 부분은 더 뜨거워지고 끈끈해지고 그 가정은 더 견고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가족과 우리들도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찬송을 같은 수목을 품고 지내왔으니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더 우리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반가워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공동체, 몸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문제에 휩싸여서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루실 그 날은 더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특별히 우리 하솔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내 문제를 제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고침받은 내가 가진 기도전을 보니까 문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며 변화시키며 성숙한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